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하기 전까지 요한복음 14장까지 살펴보았었는데 다시 또 15장으로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뿔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16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개인, 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또다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참 감사한 것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또 요한복음 15장 이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또 감사하고 또 감격하게 됩니다. 한동안 요한복음을 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니 요한복음 15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5장이 요한복음 전체 성경책에서 어느 쯤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3장을 조금 더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13장에는 유월절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흔히 말하는 세족식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떠나시면서 이제는 너희에게 진리의 영이요 보혜사 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를 준비시키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과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에 대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책에 가만히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성경책은 포도나무 비유라고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소제목이 되어 있는 성경책도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약간 성경적인 배경 지식으로 보면 구약 성경,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신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했다는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교회들에게도 포도나무로 비유했다는 겁니다. 구약에 대표적으로 시편 80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켰죠. 애굽에 심으셨다.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심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뿐만 아니라 이 땅에 포도나무로 심으시면서 포도나무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심으셨으니까 열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심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로 짓밟고 꺾여져 버리고 불에 던짐을 당하고 뱀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구약의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와 호세아서와 에스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구약에는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이 기대감을 가지고 곳곳에 심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범죄함으로 찢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구약에 즐비합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은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죽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뭐예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포도나무로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인 그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또 믿지 못함으로 스스로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다 라고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포도나무 되는 성도요, 교회는 어떠한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와 교회들을 세우셨고 심으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이 땅에서 맺고 있느냐?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이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포도나무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 말입니다. 교회 말입니다.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나름의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분들에게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어깨에 주물러 준 것이죠. 나름의 열매를 생각하고 그렇게 고심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 삶에 있어서도 열매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그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팔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제가 예수님의 설교인데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예수님 설교인데요,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결실할 날이 온다, 결산할 날이 온다, 반드시 온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올 것인데 그 심판은 결산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무엇으로 결산한다는 말입니까? 열매로 결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공생기 기간을 통해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곁으로 다가오는 자들은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예수님께서 환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오는 자들을 물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치유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생에 저주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저주를 들은 이후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바짝 말라버립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 문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무화과 나무는 멀리서 볼 때는요, 잎이 무성했는데
가까이 가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통 나무는 잎이 먼저 나고 그 위에 열매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잎이 무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반대래요. 열매가 먼저 나고 잎이 나중에 난대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잎이 무성해요. 그럼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열매가 있다는 말이겠죠. 이해가 되신 거죠? 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잎이 무성하다는 말은 열매가 있다는 말인데 가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그 말씀 왜 하셨냐면 십자가의 지로 올라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겉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외형만 살아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땅의 포도나무는 되는 성도요, 교회를 향하여 혹 너희들이 겉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버리면 이렇게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받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은 포도나무이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심기운 성도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열매 맺는 삶의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잘 습득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도의 삶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 맺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관계 맺을 때 열매 맺습니다. 열매 맺는 삶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는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는 여러분 세 존재를 의미합니다. 농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요,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을 일컫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제대로 들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존재, 농부는 하나님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요, 가지가 우리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상하네요 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를 누구라고 지칭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칭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가지입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7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영어로 정관사 더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진짜 포도나무다, 참된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중에서 유일한 포도나무가 누구다? 나다. 에고에미, 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유다 백성들도 지금까지 자신들을 포도나무로 여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예배드리고 절기는 지키는 모습이었지만 뭐예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요,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만족시키시는 열매를 맺었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이 뜻하셔서 이 땅에 심은 포도나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인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은 이제는 너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으려고 했으나 열매보다는 잎만 무성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서게 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부응함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먹이고 살리는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뜻하신 순종의 열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 주님을 인하여 그 열매를 우리가 맛봄으로 의의 열매를 맛보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제 너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가지다. 다만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을 심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만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살아갈 때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나의 열매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포도나무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뭐한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지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특별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좀 더 존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쓰고 노력하지요. 어떤 분들은 재물이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일에 대해서 성취가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좀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존재 가치가 이게 올라가는 것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독특하고 특별하여서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 비교는 끝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저기 구멍을 뚫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다른 포도나무와 비교해 볼 때 내가 맺은 열매가 너무 부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이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열매는 가지인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인 주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인 주님께는 우리는 다 특별한 하나의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특별한 열매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과 셀프 이스팀, 그런 어떤 자존감들이 어디에서 걸려있느냐, 내가 가진 것에서부터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주님께 붙어 있는 것으로 힘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붙어 있기로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의 말씀은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인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영적 무능력자가 된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너희들이 기뻐하는 열매로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6절 말씀에는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 밖에 버리워져 모아다가 불에 던질 뿐입니다. 성도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인 성도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뭐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자신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기보다 누구에게 붙어있기로요? 예수님께 붙어있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거 알고 있긴 한데 이것이 속담인지 아니면 그냥 제 뇌리에 새겨져 있는 이야기인지 한번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 있다.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우리 유아부로부터 시작하여 냉수사역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너는 가지야. 너의 인생에는 너에게 영양분을 제공하고 너의 인생의 힘의 근원과 너의 인생을 보살피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있어. 너는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참된 열매를 맺는 인생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알려주고 경험해야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1교구 어르신들은 유아부와 유치부 아이들, 여러분 할아버지와 할미가 걱정하지 마라, 이런다, 내가 울타리가 되어줄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기도요? 우리 아이들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 딱 달라붙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뭐 이교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초등부를 위해서도 막 기도해 주셔야죠. 주여, 기도해 주셔야죠. 3교구 어멈 아범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4교구는 드셔요 하면서 청년부들도 기도해 주셔야죠. 여러분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 이번 냉수사역에 여러분이 함께 하면서 여러분도 시원케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자원에 비추어 난관을 측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항상 실패로 끝나버린다. 그러나 모든 유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하심에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사역을 해낸 연약한 사람들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자원에 비추어서 자신 앞에 떡하니 서 있는 난관과 벽들을 측정하면서 나 이거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네, 그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였노라고, 자신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구나.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경험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진 우리를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농부로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가지치기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가지치게 하실 때 열매 맺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잠재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증대되는 겁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며 가지치게 하십니다. 만일 죽은 가지를 꺾어버리지 않으면 열매 맺기보다는 잎만 무성한 나뭇가지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을 좀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두 종류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2절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들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성도와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제가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어느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성령과 함께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15장의 메시지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께 지금 붙어 있는 가지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다 보면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제자들 중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요? 가룟 유다인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도 하고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돈과 명예와 권위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서 가룟 유다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은 가지로서 말이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나의 소견이 옳고 내 계획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보다 더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지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입니다. 또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로서 맺으면서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열매를 맺는 열매 가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천국 백성들이 들어야 될 삶의 태도.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같이 이렇게 설교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설교와 이 예수님 설교와 요한복음 15장과 겹치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찍혀 불에 던지리라. 모아서 버려서 불에 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매 맺지 못한 나무도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을 많이 나타내어 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해석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일입니다. 왜요?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행하는 모든 일이 그 중심에는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좋음을 위하여 했다는 겁니다. 그 중심을 누가 아세요?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포도나무에는 두 가지의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분류를 해보면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아예 배반하는 가지, 또 한 가지는 가지이긴 가지인데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 자기의 소견대로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 능력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가지, 또 한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열매를 맺은 가지, 그러나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세 번째 분류는 오늘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깨뚫고 설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강론을 하고 신방을 하고 주의 일을 계획을 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하여 봉사한다 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런 일들도 하였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에 못 미치는 열매라고 한다면 그 열매는 불법을 행하는 열매요, 열매 맺지 못한 가지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다? 가지치기 하십니다. 아니다,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그 가지치기를 경험할 때에 다시 열매 맺는 가지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열매 맺지 않는 두 번째 가지, 열매 맺는 가지인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이 가지에게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치기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더 많은 열매라고 해서 어떤 많은 신학자들은 그 열매가 뭘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이런 문맥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 구원한 그것이 열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야기했던 성령의 열매 9가지, 기쁨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충성과 그와 같은 9가지 열매가 열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얻게 되는 그 기쁨 있잖아요. 물도운 하인들만 아는 기쁨들,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얻게 되는 그 열매들, 하나님의 축복들. 분명한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적으로 볼 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크심을,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과의 관계의 어떤 누림들, 그 모든 것들이 열매에 포함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열매 맺는 가지의 열매들, 이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누리게 되는 즐거움과 기쁨, 모든 열매들을 열매로 거둔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요? 가지치기 하신다는 겁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때에 때로는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걸 알고는 있는데 때로는 좀 부담이 되고 주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에 휘말려서 힘겨움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좀 더 주님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가지치기일 텐데 솔직하게 힘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낙심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농부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형제들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기,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제가 마킹한 부분.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주만 해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경험되어지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저에게 목욕실로 달려와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있어가지고 주님께 맡겨야 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과 염려를 놓치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믿음 없음에 대하여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가지치기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줄 알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힘들다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고요? 이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성도로서 왜 이런 힘겨움이 지속될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도 역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해요? 한번 고백해봐요. 같이 이 말씀 보고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시고 아들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일은, 방법은 정답일 것인데 때로는 괴롭고 힘겹고 어렵고 그 가지치기가 아플 때가 있지만, 성도로서 열매를 맺는 삶은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경험하며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이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기로 작정하고 나를 잘 가꾸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농부가 되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노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겠노라.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간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가 때로는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요, 그리고 또 장로, 권사,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많은 간증이 있었던 분들 예외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로 힘쓰고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위함인 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가지인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철저히 붙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가지로서 우리가 다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꾸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으로 임하여 주셔서 내가 그분께 붙어있고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사람을 살림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신교회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영신교회가 이 고백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께 붙어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상징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니.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주의 길로 아멘. 행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정식으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주께 주 앞에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주님께 열매 맺는 가지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주 앞에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로 주님께 붙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참 포도 되시는 주님께 바로 반듯하게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소견과 내가 주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 가지 쳐서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 내 모든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도가 교회가 예수 믿는 가정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복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고 내가 포도나무이냐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참된 포도나무시오 내가 가지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길 원합니다. 복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로서 아버지 하나님 가로리다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견이 어려운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봉사와 섬기는 삶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전혀 원없나니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가지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로서 내가 포도나무인 양 나의 인생에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내 모든 능력의 근원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그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허나 혹 열매 맺지 않는 가지로 붙어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농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가지쳐 주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 맺는 가지로 다시 일어나 주 앞에 쓰임받으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신교회가, 사랑하는 가정이, 사랑하는 성도 각 개인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는 고백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지금 12시 55분인데 1시 5분에 이 자리에서 재직해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재직들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또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참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으며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치게 하실 때에 그 일을 통하여 열매 맺고 주님께서 더하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